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간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같이 합니다. 그가 이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복음성 한 장 하고 할까요? 그게 몇 장이더라 보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가끔 보면은 기독교 상점 중에 엠마오라라는 상호가 붙은 상점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붙였겠지만 성경 문맥상으로는 썩 바람직한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엠마오는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어떤 상점 중에 르호봇이라는 상호가 붙은 상점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란 풍요로운 넓은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 명칭도 문맥상으로는 썩 바람직한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지역의 르호봇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곳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사는 곳에 있지 않고 사는 못을 누리며 사는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곳보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그 진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도 이삭은 그날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또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우물을 파자 그 우물이 또 샘솟듯이 터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강탈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에색이라는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마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방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하기야 우리나라도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귀농하려고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텃세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도 할 수 없이 이삭은 그 신나라는 우물 또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날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는 서전함이 이삭에게는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살기만 하지만 사는 멋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있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이삭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땅을 다시 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삶이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흉년을 맞아서 고생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불안한 삶보다도 자기의 마음에 불편한 삶을 택하고 또 편안한 삶보다 평안한 삶을 택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르호봇에서 다시 가나안 땅 최첨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르호봇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살기 좋은 르호봇을 떠나면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각오를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지만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대통령을 만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진정한 행복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브엘세바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은 선한 결단의 열매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도움만 바라는 것은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브엘세바로 떠나면은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을 위해서라도 브엘세바에서 떠나 르호봇에서 떠나 브엘세바로 이제 올라가야 합니다. 한문에 보면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한문을 많이 좀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보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구에서 저 서울로 학원이 많은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요? 그러면은 이사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강남에 가면은 학원만 많은 것도 아니라 고급 술집, 그렇죠. 우리 장집사 잘 아니 가봤는 건데 고급 술집이 더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학원을 많은 곳에 가서 공부를 시킨다 하도 술집이 많고 타락된 모습들이 많으면은 거기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민을 가야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손주들 보니까 이민을 갔는데도 그냥 거기도 서울 강남보다도 더 치맛바람이 세답니다. 미국에가. 그런데도 학원도 안 가고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자기 아빠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려고 애쓰고 힘쓰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학원 한 번 안 가도 전교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3자녀를 키우는데도 돈 주고 학원을 한 번 안 보내봤답니다. 학원에도 장학금 받아서 학원 가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민 가고 서울 강남에 안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환경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먼저 르호봇의 삶이 아닌 브엘세바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브엘세바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평체질이면 우리 자녀도 불평체질이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녀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나 이민을 가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면 대개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생한 것 생각하면 책을 내도 10권을 내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환경과 여건을 볼 때에 그 십자가가 그가 제일 잘 질만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는 거대한 슬픔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서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놓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갈아 입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어떤 십자가가 가벼운가? 이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나무를 몇 바퀴씩 돌면서 그 옷을 찾아봅니다. 찾아보고는 결국 자기가 벗어놓은 십자가를 옷을 다시 입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따져보면은 그나마 자기가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면은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천국의 찬양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당하는가? 내게는 이런 어려움만 당하는가? 불만불평이 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이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슬픔의 나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다 승승장구를 해서 물질의 축복, 이 세상의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입니다. 결코 범사에 감사하는 자만이,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나가는 자만이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삶이 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고대에는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먼저 우물을 파고 우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먼저 부엘세바로 이주를 하고서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우물이 나오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과 비골과 이제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쫓아내고서는 왜 또 여기 왔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 제의를 받고 이삭은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와 섭섭함을 털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하게 보냈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크게 기뻐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은 소원 성취도 없을 것이고, 용서가 있으면은 소원 성취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입술로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판하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네 죄를 회개해라. 네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다 빈중대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네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려 결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다 재산이 다 사업이 다 붙어갖고 넘어갔다. 그러니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악한 마음이 사랑한다 하면서 늘 받아주고 만나면은 밥도 사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래 했는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염려하는 척 했지만 내 속에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가 서로 해치지 않기로 약속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용서가 없으면 소원 성취도 없을 것이고, 용서가 있으면 소원 성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세요. 갑자기 종이 와서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32절에 또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 체험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붙였고, 또 그 이름 나중에는 부엘세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과 화해를 또 다짐할 때에 반드시 축복의 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면은 겉으로는
황무지처럼 보여도 그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려한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초라한 곳이라도 힘든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초라한 곳을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샘 근원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찾지만 진짜 복된 사람은 황무한 땅에 그곳에 가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브엘세바의 삶은 자기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 삶과 내가 헌신한 시간이 다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은 사라져도 내가 헌신한 삶의 내용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미래의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힘이 들지요. 그러나 이 힘든 교회에서 그러나 큰 교회로 떠나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자리는 바로 헌신의 자리고 가장 불행한 자리는 헌신이 없는 자리입니다. 헌신의 결과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우리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옛말에 몸을 던져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은 곰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던져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관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지만 또한 참여하진 사는 자의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또한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누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발코니 사람들이라고 부른답니다. 발코니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지 결코 참여하려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헌신해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인간 관계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다가가기를 원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누가 나한테 와서 손 내밀기를 바라고 누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나한테 와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나 없거나 인간관계를 못하는 외로운 영적 전사들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잘해야 됩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몸이 불편해도 은혜의 참맛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줄 아는 사람만이, 또한 사람의 관계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일어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에 깊게 뛰어들면은 상처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 할수록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배수 처리만 잘 되면은 화장실은 가까워야 됩니다. 요즘은 배수 처리가 잘 되니까 화장실도 방 안에도 있습니다. 거실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는 화장실을 밖에 나가야 있죠. 돌아가야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유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가까이 하면 상처받을 수 있고 물론 더 피곤할 수도 있지만 마음은 충만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하나 이상의 내가 교회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곳에 참여하여서 주일에 조용히 예배드리면은 멀찍이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에 내 상처가 덮고도 남는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도일 세이저 목사님의 그 창세기 28장 강의를 하는 데에 그 강의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은 체험이었고 우리 아버지에게 믿음은 전통이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편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기 편의를 위해서 종교 생활에 그 종교라는 열차를 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의 깊은 맛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어떤 종교의 편의주의로 종교의 편의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헌신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기쁨의 상급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편의주의로 남이 내게 손 내밀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신앙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엘세바의 삶을 살기 위해 과감히 내 편의의 옷을 벗어 던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은혜의 체험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많이 취하고 즐기려는 로봇의 삶보다도 많이 베풀고 헌신하는 부엘세바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